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주를 위해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쓰고 있는 말씀인데, 금식기도는 이제 굶어서만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죠. 금식을 빼면 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더 절박함이 있어서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금식기도나 기도나 같은 겁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삶이 변화되어야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좀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금요기도회니까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드러나지 않는 죄를 드러나게 해서 선포하라, 알리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것도 크게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인데 1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2절을 그대로 해석하면 날마다 하나님 찾아 교회 오고, 그 다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정말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하나님께 어느 것이 의입니까? 어느 것이 죄입니까? 이걸 구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교회 오면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이 근처에 우리 이복래 권사님이란 날마다 교회 올까?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규례를 굉장히 크게 여기면,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나 금식이나 같다고 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요. 안 들어주는 이유가. 그 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면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이게
이 사람들은 금식기도 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기도 하고 있냐면 금식기도 할 때 오락을 구하며 이게 온갖 일을 시킨다. 이 말은 이제 같이 연결된 겁니다. 여기 오락은 뭐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뭐 골프 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오락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온갖 일을 시킨다는 말이 누구죠? 이게 이제 밑에 종들에게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밑에 종들은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관원들은 잘 살았습니다. 제사장들 관원들은 잘 살았습니다. 좀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참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자기의 오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편안함, 자기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집에 일해주는 종들에게 막 억압을 했으니,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하고 어려움을 이제 주었다니 그 말이요. 온갖 일을 시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밑에 있는 놈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제 이웃하고는 막 논쟁하면서 앉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다음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주먹질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요. 여기서 그 뒤에 이제 그 실제로 금식하는 그 모습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 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이렇게 이거 보면 이 금식의 모양도 다 갖췄어요. 원래 이제 구약시대에 금식할 때는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기 때문에 굵은 벼옷을 입습니다. 주로 이제 상주들 보면 굵은 벼옷을 입죠. 굵은 산벼옷을 입잖아요. 왜?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가슴 아픈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굵은 벼옷을 입고 그 다음 재를 뒤집어 씁니다. 재를 깔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재는 물건이 타고 없어진 것이니까 죽은 것을 말해요. 사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재를 깔거나 아니면 뒤집어 쓰고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는 대로 굵은 벼옷도 입고 머리를 갈대같이 탁 숙이고 재를 깔고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금식을 했어요. 했는데 금식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밑에 사람은 막 이렇게 억압하고 또 논쟁도 하고 싸우고 주먹질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 기도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라고요. 그 보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너 금식 모양은 갖추는데 네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께 금식 상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다음 5절에 보면 5절 초반부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진짜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하고 이제 6절 7절에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말이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 말에 연결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자기 오락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막 종들을 억압했죠. 압제하고 결박을 했어요. 아마 종들 중에 주인에게 빚이 있으면 빚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해줄 것 같아요. 억압을요.
근데 그거는 악한 거요. 욕심이고요. 그리 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흉악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죠? 억압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좀 면제해주고 이리 해야 맞지 않냐, 그 말이고요. 또 이제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면, 앞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오락을 위해서 막 억압하고 의리 했는데 오히려 네가 나누어줘야 되지 않냐, 나누어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죠? 친척이 못 살면 네가 거두어주고 이래야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악하고 욕심 많고 또 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의롭고 거룩하니까 네가 진짜 금식하려면 네 삶이 사랑하고 풀어주고 자유하고 나는 그렇게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되지 않겠느냐, 이 말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악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사랑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하면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오히려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나누어주고 하면서 기도해야 맞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아니냐.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난 후에 8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그런 마음으로 네가 살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하면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면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달려갈 거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내 빛이, 네 마음이 지금 어둡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사 내 빛이 새벽빛처럼 밝게 될 것이고 내 심령이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혹시 네가 병들면 급속하게 치유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공의롭게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네와 같이 할 것이다. 그때는 네가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과 풀어준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그게 금식기도 제목처럼 할 때가 많은데 아니고요. 6절 7절처럼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 8절에 기도하면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이 맞는 것은 또 9절 후반부에 보면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9절 후반부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이건 이제 위에 6절 7절하고 이제 같이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이게 6절이에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줄을 끌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이고요. 이거 10절은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며, 이 말은 7절이에요. 줄인 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서 네가 도와주고 품어주고 오히려 사랑하면, 이해되죠? 그래야면 이제 또 10절 후반부에 하나님 응답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낙가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미운 마음을 버리고 진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네 마음을 통해서 네가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둠이 확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사 네 심령이 밝게 될 것이고 또 네 뼈가 경고한다는 말은 네가 건강하게 된다는 말. 하나님이 치료하사 네 몸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내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서 에덴 동산 같아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동산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요 12절은 보면 네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네가 잘 될 것이고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금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 금식은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마음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했어요. 양보가 없어.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막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미워하고 악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한번 본문 다시 한 장 넘겨서 본문 2절을 보라고요.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삶은 이럴까?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식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보면 하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근데 이 삶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오락,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좀 잘 살라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밑에 억압하고 결박하고 막 때리고 그리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면 자기 양보하면 될 텐데 그거 안 지려고 막 싸우고 이게 욕심이 가득한 모습이거든요. 그냥 주먹질하고. 근데 이렇게 이절까지 사는데 왜 그 삶이 그렇냐고요. 이 2절을 우리가 잘 보면, 2절 같이 진짜 이 글대로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2절 같이 하면 이렇게 안 살아야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리 안 살아야 맞는데, 근데 2절 같이 사는 사람이 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까? 2절을 잘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죄를 드러내고 알리라는 말인데, 2절을 잘 보면,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같다는 거지.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말 이해되죠? 마치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날마다 교회 오고 예배 진짜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몸조심하고 다 하는 거 보면 정말 잘 사는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산 사람 아니 그런 건 아니 이 얘기냐?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럼 같다면 그 사람의 진짜 삶은 어떤 것인가? 삶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목적이요. 예,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걸 예전하면 진짜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다 참석하고 말씀 정말 귀담아 듣고 그리고 봉사 다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과연 무슨 마음으로 열심히 하느냐고요.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이 삶의 목적은 속일 수 없어. 삶의 현장 가면 와라. 현장 가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열심히 다니는지는 삶 현장 가면 와라. 삶 현장 가보면 근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삶 현장 가보니까 조금도 자기 손에 안 보내고 자기 오락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부여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막 종들을 막 족치고 한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손에 안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이 세상에 잘 사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목적이 뭐냐? 자기의 오락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 살고 자기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자기가 부유하고 남은 어찌되든지 자기의 편안,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라.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거요. 이게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1절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크게 외치라. 이건 그들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크게 외치라는 말이죠. 진짜 숨어 있어. 이게 보면 그 들어볼 때는 정말 열심히 해, 누구보다도. 그러나 삶의 현장에 딱 가보면 여러분 자기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다 속일 수 있죠.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진짜 저분 훌륭하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교회 생활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현장에 가면 알아. 현장에 딱 가봤더니 자기의 오락, 자기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종들을 막 보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배 현장에 데려와 봤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냐? 자기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저주 안 받으려고, 오직 그걸 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르죠. 저분 진짜 훌륭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안에 탐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혹시 내가 교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복 받지 못할까 봐, 네 오락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네 오락을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냐. 왜 그걸 그렇게 하는?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냥 의식적으로 사는 곳에는 몰라요. 근데 진짜 자기의 유익과 무익이 달린 곳에, 손해와 이익이 있는 곳에 딱 가보면 알아요. 자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 사람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기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게 이 사람의 숨겨진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좀 드러내라. 왜? 그래야 이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도 이런 분 많습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돼요. 주세훈 교회는 없지만 진짜 많아요. 이런 사람이요. 사람들은 참 못 찾죠. 다 훌륭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왜?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왜? 삶의 현장이 진짜예요. 손해와 유익이 있는 그곳에 가면 딱 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라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자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듣기 위한 거죠.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너를 버리라면 너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라니까.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은혜를 입고, 그건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요.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열심히도. 이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이 사람도요, 나름대로는 진짜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 절대로 가짜가 아니에요. 다만 목적이 틀린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열심히 한다고 해요. 절대로 가짜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진짜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마음의 목적이 틀린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참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 믿는 자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예.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 세상에 내 오락,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말했지만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전부 드러내라. 이 말은 부끄러움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고치라고.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진짜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마음 깊숙하게 있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이 뭐냐? 정말 이 땅에 내 오락,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그런 목적이라면 삶 현장에 틀림없이 욕심 부리며 싸웁니다. 왜?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만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를 하는 거다. 주를 위해 산다면 2절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에 주가 목적이라면 아까 주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죠. 주님이 목적, 주를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흉악한 결박을 오히려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래한 빈민을 집에 들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맞지 않냐? 예. 회개하고 나를 버리고 주의 사랑을 받아 사는 게 주를 위한 것이라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마음과 주를 위해 사는 마음 전혀 다릅니다. 예. 그것은 교회당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 여러분은 삶 현장에서 어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 것입니다. 잘 보셔서 나도 오늘 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하신다면 정말 바꾸세요. 바꾸세야 우리 주의 나라 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은 자기 오락을 위해서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자기 것 아끼고 자기 것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래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근데 미안하지만 그래 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아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병들면 그냥 병든 채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야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세상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사느냐?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시죠. 영혼이 잘되게 하시죠. 주님이 치료하시죠. 뼈를 견고하게 하시죠.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시죠. 훨씬 우선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동안은 욕심 부는 사람이 끝으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가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꼭 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이죠. 이웃을 보지 말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것을 위해서 억압하는 사람이고 한치도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풀어주려 하고 손해보려 하고 내 것을 드리려 하고 이렇게 사는지 보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삶의 목적을 알게 될 것이라. 나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이라도 바꾸셔서 이후로 주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내 후손이 참 잘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시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잖아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바로 달려오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소망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그런 기도하는 밤 되시고 또 이후에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